잠언 3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자는 지혜롭다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답을 해줘야죠.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아들 이름이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깨끗해서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말,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붙들고 의지해야 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인생이 살면서 필요한 물음이 있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인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말씀에 적어놓지 않고 방패요, 의지요 이거는 실제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순전하여 깨끗하다. 가장 옳은 말이 담아져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은근하게 요즘 표현으로 암시적으로 그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럽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도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and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둘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또한 말씀으로 불린다는 것을 이게 속에 담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뭐랄까요? 보자기에 이렇게 싸고 있는 물건이 있죠. 귀한 물건을 보자기에 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죠. 우리 4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분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말씀이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접을 한다. 그 말씀을 영접하면 어떻게 하냐? 그 이름을 믿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가 가진 믿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일 말씀과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이 그 아들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인격, 그의 사역, 그가 행한 일, 사건을 믿는 자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 그러니까는 메시지 자체가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는 뜻이 육신이 됐는데 뜻의 믿음을 믿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격 자체가 내용이라고요.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것에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말해요. 그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해 봅시다. 사도들 말해요.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다 그랬어요. 뭐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이 가진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양 그 자체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처음부터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가 창조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창조자로서 사역할 때 가졌던 어떤 믿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불렀어요. 지혜의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용이라고요. 구체적 내용이라고요.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분이냐? 실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또한 말씀으로 부린 신격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순전하대요. 더러움과 부정과 오물이 하나도 없는. 히브리서에 말해요. 그는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인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기셨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은이 깨끗함을 상징하는데 그걸 7번이나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냈대요.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표현하는 최상급이 여러 가지인데 사람이 빨 수 없는 힘, 그렇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또 7번 단련한 은, 이런 표현들은 다 깨끗함의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31절에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도우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그는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래도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우한 말씀, 결국에는 지금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시다 그랬어요. 방패는 방어하는 힘이잖아요. 힘, 방어력.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힘이 미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죄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화살도 무서운데 거기다 불이 붙어 있으니까 꽂히면 불타 죽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원수를 찔러 쪼개는 것도 말씀이고 막는 것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실제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죠. 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손실이 눈에 보이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잘못이라는 것을 금세 이 양심이 느낍니다. 그런데 더한다는 것은 본래 것이 일단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심이 조금 덜 가책을 받습니다.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것은 잘못이긴 잘못인데 우리 느끼기에 좀 덜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6절은 빼는 거는 상관없나 그 말이 아니고, 빼는 거는 당연하고 더하는 것도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죄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뺀 자는 도둑질하는 거고요, 가져가 버린 거니까 더한 자는 거짓말이 됩니다. 어떤 말을 더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라고 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로 만들거나,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심판을 받으라고 선포한 말씀인데 오늘 자문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라면 더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 예수를 만드는 거겠죠. 빼면요, 예수를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생명을 도둑질한 것이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더 얹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거는 인간들의 이해,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화법으로 쉽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사람의 약속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변경하면 새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아브라함의 자손 씨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이에요. 모세 때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언약을 성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 되어 있는 율법은 이 언약을 바꾼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신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중간에 바꾸면 그건 약속이 깨진 거다. 너희가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율법은요,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속하고 예수님 차이는 굉장한 추상성과 구체성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씨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아들도 없을 때 어느 씨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구체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매우 추상적인 약속에 매우 구체적인 실제, 이 사이의 간격을 뭘로 메꿔지죠? 중간에 율법이 가르쳐줍니다. 그 씨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 역사 과정에서 말이에요. 유다 자손으로 좁혀지죠. 그리고 그 약속의 실제를 미리 보여주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 씨가 와서 할 일. 그럼 어떤 원리에서? 대속, 짐승의 죽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짐승 제사를 한 다음에 유출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법으로, 율법으로 살죠. 어디서요? 광야에 있어든 가나안에 있어든 이방에 있어든 어디든 간에, 어느 곳 어느 시대든 간에 예수를 믿는 자는요, 어느 곳 어느 시대, 지금 전쟁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한국의 대도시 서울이나 저 시골 깡촌이나 나이가 100살이든 1살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산단 말이죠.
그 구체적인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줬잖아요. 즉 약속 자체를 더 구체화시켜줬고 그 약속의 실제를 미리 가르쳐줬는데 약속이 바뀐 건가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율법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 하나 빼나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잘 지킨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방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그 교회는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7교회를 가만 보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 상급과 형벌이 나눠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유독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부를 읽어드리면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닫았는데 누가 열 것이며 하나님이 열었는데 누가 닫을 것이냐 이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배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배도예요, 배도.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런 것들은 거짓말쟁이죠.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와, 이 마지막 때에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아닌 이 배도의 무리들, 이 적그리스도의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피를 흘려야 할 것인데 우리 주님 말해요. 거꾸로 그들이 너희 발 앞에 굴복할 날이 올 것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말씀 지켰다고 칭찬하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종말에 그 어려움 어떻게 이길까 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때일수록 더 잘 지키면 돼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험하는구나. 유혹을 받아도 말씀으로 유혹을 받고 사람들이 실족을 해도 말씀 때문에 실족을 받고 지금 말씀이 실제로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인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관념을 잘못 갖게 한다는 거죠. 말씀은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죄를 얻는 게 첫 번째인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네 이런 생각을 1차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부자 안 됐네? 예수 믿는데 병 안 고쳐졌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네? 이런 식의 잘못된 관념을 먼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천국과는 상관없고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사는 것과는 관계만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상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과 맞네 맞지 않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아멘입니다 하고 다른 자들은요 이 시험의 때도 넘어가지 않아요. 자칭 유대인 하나 말로만 유대인 하겠습니까? 유대인 된 표를 가지고 오겠죠.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걸 가릴 수가 있죠.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이게 자칭 유대인인지 진짜 유대인인지, 자칭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종인지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리고 참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는 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놨다고.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답을 해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받은 입장에서는 명백한 답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주신 그대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는 자에는 하나님은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자는 거짓말쟁이요 뺀 자는 도둑놈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야 됩니다. 죄를 범하여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또한 의지하여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누구를 찾을 것이며 부족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 온 힘이 빠질 때 누구에게 도와주소서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흐트러지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씻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